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08년에 왔습니다.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제가 낯선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은 보험회사 직원이셨습니다. 자, 보험회사 직원이 저에게 한국의 남성 40대에 꼭 맞는 보험 상품이 있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의 40대는 과로사가 많습니다. 40대 가장이 큰 질병을 갖게 되면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이 상품이 고객님께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 직원이 이야기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분 좀 어리버리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문에서 가입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가입을 했습니다. 왜 가입을 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저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보험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나라에서 하는 의료보험, 이것도 참 좋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실손보험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았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죠. 보험을 좀 많이 들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미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또 제가 그 보험을 든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한국 적응을 잘 못했어요.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적응하고 그 보험은 제가 해지를 했습니다. 손해를 좀 보긴 봤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왜 들까요? 보험. 혹시 모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질병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국가의 의료보험 말고도 아마 보험 하나 이상은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보험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연관이 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신앙이, 믿음이 보험 같습니다. 보험. 즉,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보험 하나 드는 것입니다. 복을 좀 받기 위해서, 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잘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한번 예수만 믿어볼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활하면요, 정말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모험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믿음은, 소리 약하십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해야 이 기억이 잘 됩니다. 오늘 나갔을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릴 수도 요거 하나는 머릿속에 꽉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경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삶의 문제를 피하고 어려움도 피하고 그냥 이제는 꽃가마타고 넓은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평탄한 길, 넓은 길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울퉁불퉁한 길, 모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하면 어떤 기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말해보라 하면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신 사건, 이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있고 그 앞 구절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가 저물 때입니다. 저녁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일어날 시점은 밤입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뭐 하십니까?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4km 정도 가는데 앞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이 수리나는 4km 정도라고 합니다.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바람이 뒤에서 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맞바람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은 어떤 큰 질병을 당했을 때 당하는 고통,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젓고 한 4km 갔는 그 시점에 엄청난 바람이 앞에서 불어와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밤 사경입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점입니다. 조금 더 그냥 좀 표현을 하자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새벽 가장 어두울 때,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울 시점까지 한 대략 6시간 정도 제자들이 바람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다가 엄청난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산에서 기도만 하신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장면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엄청난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혼자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가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아시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벽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지금 막 불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보통 바람이 아니고 허리케인급 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서 갔습니다. 좀 그 바람은요, 사람 한 사람은 날릴 정도의 엄청난 바람인데 그 바람을 뚫고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할까요? 나름대로 해석은 합니다.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예수를 만나다라는 연재가 실렸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백성호라는 기자,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의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그 기사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분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상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 상식은 뭐냐면 천국 사람은 물 위로 걷는다. 천국 사람은 다 물 위로 걷는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책을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 그 상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억지 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맥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2006년에 플로리다 주립대에 드론 토프라는 교수 한 분이요, 이분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기상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기후는 어땠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을 때는 영하의 날씨였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신 것이 아니라 얼음 위로 걸어서 가신 것이다 라는 아주 멋진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간 것입니까? 얼음 위로 썰매 타고 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의 배는 얼음 깨는 해빙선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즉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옥지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성경의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문맥상으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걸 못 믿을까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걷기 위해서는 1초에 20번을 발을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발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발도 좀 다른 발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도마뱀 물 위로 막 뛰어가는 거 보셨죠? 그 도마뱀이 1초에 20번을 움직인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마뱀은 발이요,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걷는 게 아니고
뛰는 것이고 그것도 5m 정도만 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걷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물도 어떤 동물도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못 믿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칠흑 같은 새벽에 그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사진 보면 전부 서양 사람으로 긴 머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긴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는데 저 멀리서 긴 머리 막 휘날리면서 뭣도 존재가 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저거 유령이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유령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여기서 유령이라는 표현은 헛개비란 말입니다. 헛개비. 실체가 없는데 뭔가는 보이는데 이게 헛개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귀신이다. 저거 귀신이다.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아마 저 겉에도 귀신이다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그 새벽 시간에 엄청난 어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가 기다리느냐? 모험이 기다립니다.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우리가 추종하며 따라갈 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스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한 삶, 그냥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면 기독교 믿음은 거기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종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복하고 안락하고 성공이고 부자고 그리로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자,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를 받으리. 자,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어려움, 환난, 상처, 아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박해가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보험이 아닙니다. 모험입니다. 모험.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의 믿음이 보험이 아니고 모험이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앞에 뭔가가 막 오니까, 물 위로 오니까 막 기겁을 하면서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좀 막 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얘들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나는 나다.
난이라는 표현은요,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죠.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이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났습니다. 보통 이럴 때 나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제안이 상당히 좀 무례하게 보입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좀 주님이 난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수주자 같으면요, 좀 예의 바르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러 오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만일 주님이시라면, 좀 수제자답지 않는 좀 무례한 그런 인사라면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29절에 오라 하십니다. 오라. 예수님이 초대를 하십니다. 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 위에 계십니다. 바다의 물 위에 계십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갑니까? 배에서 뛰어 내려야 됩니다. 물 속으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막상 주님이 그래 와라 라고 하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그러겠지만 지금 바다로 뛰어내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물 위로 툭 뛰어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역사상에 딱 2명만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데 갑자기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30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서 가다가 옆에서 파도 치고 막 바람 소리 들리니까 옆을 본 것입니다.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곧바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주님께 외쳤습니까? 30절 중반절 보십시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 장면. 이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바다에 빠진 가운데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됩니다. 거기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건져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모습이 그의 평생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의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또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편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지금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것하고 의심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물에 뛰어내릴 때는 주님 봤습니다. 주님 탁 보고 탁 떨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뭘 봤습니까? 옆에 바람, 파도 봤습니다. 그러다 퐁당 가라앉았습니다.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쪼그라든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늘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내일 자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 날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요즘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요즘 내가 믿음이 좋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자빠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보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믿음에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섰다고 내일 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는 한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웁니다. 이 바람은 그냥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바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바람입니다.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33절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꿇어뜨립니다.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건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는 이게 굉장한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주, 신의 아들, 그런 호칭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말을 입으로 꺼낸 것입니다. 그 갈릴리 풍랑은 사라졌는데 그들은 새로운 풍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 세상의 미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모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안 됩니다. 2017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한 목회자가 자신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라고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믿음을 설교하면서 이번 주간에 내가 이 믿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듯이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는 그 강으로 이 목사님이 갔습니다. 근데 그 강에는 뭐가 많이 있었는가 하니 악어들이 살고 있는 강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목사님이 그 강물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한 30m 정도 들어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악어 3마리가 이 목사님을 물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악어 먹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응답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험한 세상으로 초대하는데, 잘못된 믿음은 이런 식의 위험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 믿음은 피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예수님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때문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그 때문에 욕먹고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욕먹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실입니다.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미움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속에 예수 이렇게 좀 열심히 믿는데 왜 자꾸 삶은 이렇게 힘드나, 혹은 이런 생각, 혹시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왜 삶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나, 혹시 이런 생각 문득이라도 오는 그런 생각하십니까? 오늘부로 일단은 그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뭐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무슨 어려움이든지,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지라도 진짜 믿음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어도 계속해서 그 고백을, 그 기도를, 그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악을 면제해주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 울퉁불퉁한 길로 인도하는 모험입니다. 예수 믿고 어려운 일들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더울 때 많이 힘드시죠? 자, 이럴 때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으로, 이 기도로, 믿음으로 사셔서 결국에 구원하시는 주님,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